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후 40년 동안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경험도 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모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보기를 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다 지나갔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손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등, 곧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만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산에서 보는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므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미래의 영광이 완전해진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이 영광의 계시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 예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들고 하나님께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경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34장 29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모세 자신의 광채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신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의 광채를 지금 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희게 되었고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심을 보여주는 일이, 마가복음 9장 3절은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희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다고 증언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울도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데 문득 두 사람, 곧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께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 떠나심은 영어로 얘기하면 엑소더스죠. 길을 떠나다. 저희가 출애굽기가 엑소더스니까 그 떠나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떠나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떠나심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창세전부터 원래 가지셨던 영광을 가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졸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깊이 졸다는 말은 잠에 완전히 짓눌리고 정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잠에 졌다는 얘기.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똑같은 모습을 또 한 번 보일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온전히 깨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어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뭔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고 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산에서 내려가지 말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왜 내려가지 말자고 합니까? 세상으로 내려가 봤자, 산에서 내려가 봤자, 땅 밑으로 내려가 봤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니까 우리 그냥 여기 있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도 모르고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입으실 것을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그냥 있읍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동안 구름이 와서 제자를 덮기 시작했어요. 이 구름은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앞에서 헤롯은 무엇을 궁금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대답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도행전 3장 23절 말씀처럼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소리가 그친 후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을 본 경험을 자신의 말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교모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자신은 주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자신이 영광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눈이나 환상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1장 19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간혹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을 쫓아가다가 이상한 곳으로 깊이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확실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처럼 우리를 확실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을 기울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 확실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대만하여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들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름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태만하여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